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 또 생배조각의 비유, 새 포도주와 이제 헌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금식해 보셨습니까? 굶어 보신 적은 있으시죠? 아파서 건강검진을 위해서 굶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사회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 같은 것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금식의 그런 유용함을 알고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돌파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추진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원하여 또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라든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금식을 행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금식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에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해야 된다는 사인이 오면 여러분 즉시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집은 천국 잔치집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대하던 메시아이시죠. 그리고 구약의 그런 이 선지자들과 또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가리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방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에서 풀어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눈을 감고 기도해요. 근데 눈을 감는 이유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잠깐 이렇게 셔터를 내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루어 주실 축복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조감도를 그렇게 걸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하나님, 가정에 무너진 그런 성벽들을 이렇게 울타리들을 다시 쌓아주십시오. 그래서 원수마귀가 드나들지 못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 돈이 새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건강이 새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저는 마음에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너무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면서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그것을 거기다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무거운 것은 아래 두고 가벼운 것을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근데 무거운 것을 위에 올려놓고 가벼운 것을 아래 놓으면 이 기초가 약한 그런 선반들은 주저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 중요하고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들을 중히 여길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온갖 육신의 필요들을 채우고 그것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를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도 참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목회지를 옮기면서 이사를 다니는데 이 이사를 처음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콩, 두 번째 목회지에서 한 집사님이 그 콩을 이렇게 그 페트병에다 이렇게 담아서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페트병에 담아놓으니까 이것을 그냥 계속 갖고 다닌 거예요. 10년, 15년 막 이렇게 갖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이거 콩나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그 콩나물 만드는 방법을 따라서 물을 붓고 이렇게 해봤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안 되더라고요. 죽었어요. 메말라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짐들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유용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두면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쌓아두는 물건들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사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음식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싶은데 숟갈 한 번 더 들면 괜히 먹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육신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본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 본성을 따르는 삶의 제동장치를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도 금식에 많은 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이제 물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는 거 이게 한계입니다. 3일을 넘어가서 엘리야나 모세처럼 물도 떡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초자연적인 경우이지 대부분의 경우는 3일 정도는 우리가 물을 안 마실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더 연장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40일 금식도 있는데 원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식적인 금식은 레위기 16장 29절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모두가 다 금식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2차례 이제 금식을 4번 이제 금식을 하는데 언제 금식하냐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달에 한 번씩 4번을 금식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 하루를 온전히 금식한다든가 아니면 3일을 금식한다든가 또 아니면 일주일을 한다든가 새 일회를 금식한다든가 또 40일을 금식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훈집이 있거든요. 자, 그 디다케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이제 2차례, 이틀을 금식을 했는데 그날은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수요일과 성의 수요일과 십자가에 지신 이제 이 성금요일에 이제 2차례 금식을 했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제 이 디다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이 초기 감리교 신자들에게 일주일에 2차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할 것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로 안수받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2차례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안수하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금식은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육신적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삶에 가끔은 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금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굶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금식이라든가 구제라든가 또 헌금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그 경건의 그런 행위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성경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흐트러진 균형과 질서를 바로잡는 거예요. 육신에게 속하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제동을 걸고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 이게 바로 금식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삶이 정리가 돼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고 또 기도할 시간을 뺏기고 성경 읽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넘쳐나는 거예요. 한 번씩 대청소를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장도 청소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청소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도 정리하고 청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영적 훈련과 성장을 위한 그런 이 제안 가운데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제 금식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소개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고 저도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따라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면 우리 같이 금식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점진적 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굶으면 안 돼요. 마라톤 해서 내가 좀 살을 빼야겠다 하고 갑자기 막 마라토너가 된 것처럼 했다간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점진적 운동도 필요하고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한 2끼 정도를 그렇게 금식하는 게 중요한데 이 2끼 금식도 완전히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 간단하게 주스 같은 것을 마시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날 점심 먹을 때까지 2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한 주에 한두 번씩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보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는 이제 이 24시간 정규 금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주스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수를 마시는 것이죠. 하루를 생수를 마시면서 그렇게 또 이제 뭐 물이 너무 물만 먹기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간단하게 무슨 레몬 가루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는다든가 해서 이제 하여튼간 이제 뭐 이게 식사가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물을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정규 금식하는 것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뭐 이렇게 한 2주, 3주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훈련이 되고 이제 익숙하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36시간 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12시간씩 3번이죠. 그렇게 금식을 해보는 거예요. 알람을 맞춰놓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간에 뭐 하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소재하는, 청소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36시간 금식에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3일 이제 금식을 도전해 보는 것이죠. 3일이나 7일, 일주일이나 이렇게 해보는 것이 처음부터 막 나 21일 금식하겠다. 40일 금식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침 한 끼 금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해보니까 유익하더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일에서 7일 정도 금식하는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진보가 있어요. 우리 삶에 기도가 열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것들이 정말 마치 수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호흡이 탁 트이는 것처럼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물 마시지 않고 하는 금식을 해봤는데 3일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뭐 물을 마시면서 하는 금식은 뭐 3일 정도씩 몇 번을 해봤는데 사실 금식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했더니 처음부터 크게 도전하니까 어렵고 실패했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2끼 금식부터 또 가벼운 이 주스를 마시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뭐 그렇다고 계속 나는 주스 음식을 할래 이렇게 해서는 진보가 없어요. 딱 거기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3일을 온전히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으로 그렇게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금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깊이가 열리는 영적 세계가 열리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일에 한 번씩 투자를 해야 돼요. 건강검진을 위해서도 하루 금식을 하는데 하물며 영혼이 잘되는 일에 금식하고 투자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풀리고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풍성해진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부지런히 우리를 진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빛을 비춰봐야 빛 앞에 가봐야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서야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뻗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빛에 우리는 자꾸 우리를 점검하고 비춰야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전의 지식, 이전의 경험, 이전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고수하고 갱신하지 않는다면 삶이 정체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는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릇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커지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그릇이 정결하기를 원하셔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이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났고 또 흑수저라고 하면서 뭐 그것을 마치 어떤 그 계급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오히려 성경에서는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일이 많아요. 다윗은 양을 치는 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권자로 선택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그 그릇이 어떠하냐는 거죠. 그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그릇이냐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큰 그릇입니까? 믿음의 그릇이 큰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의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또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옛말에 대기만성이라고 큰 그릇은 늦게 입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안주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전통에 매이고 형식에 매이고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복음도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헤아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헤아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적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을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장로들의 유전도 있고 탈무드와 같은 것들도 있어요. 미드라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들이 결국에는 율법 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도구로 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 남다른 열심과 특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눈에 그런 이 전통과 형식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이 열리고 나니까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쌓이는 게 많아요. 쌓이는 게 많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 전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전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는데 너무 많이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고수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교단의 창시자들이 있죠.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시죠. 또 루터교는 루터가 창시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창시하려고 창시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잘 섬겨보자. 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바른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바리새인들의 시작도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 그 창시자가 확정한 교리나 어떤 굳어진 그런 전통들을 뭐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교단보다 그것을 막 이렇게 다른 교단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다 여러분 이 교단의 형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하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신교회라고 하는 말은 개혁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단히 갱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 습관이 굳어지고 내 신앙의 어떤 경험들이 굳어져서 그것이 마치 뭐 옳은 것이냐 그것이 성경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회에 좋은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4가지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서, 경험, 전통,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기둥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4가지 기둥들이 제대로 균형을 맞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것을 강조하고 어떤 것을 좀 경시하고 하는 것 때문에 감리교 내에서도 서로 막 이렇게 뭐 갈라져요. 이성을 너무 강조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버리죠. 경험을 너무 강조하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성서를 성경 위에 서야 되는데 이게 마치 성서주의가 되면 이것은 근본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옳고 너는 다 틀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전통에 매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자다, 우리가 뭐 먼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뭐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게 오래 굳어져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벗어난 다른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개선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잘못된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통독하고 큐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많이 자신을 비춰보시고 개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우리는 개혁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 더 이상 늘어날 것이 없는 그 굳어진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생배 조각을 새 옷에, 그러니까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빨지 않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빨면은 이게 줄어들면서 그 옷을 터지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개구져가지고 양말이 잘 빵꾸 났어요. 그냥 뭐 맨발로 많이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선교원에 제가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원에 가면 이제 그 양말을 신잖아요. 근데 저는 양말이 빵꾸 나면 어머니가 새 양말을 한 번에 사주지 않고 한 번 기워줘요. 이렇게 다마 같은 거, 그 전구 다마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이렇게 기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2번, 3번까지 기워주시거든요. 그러면 양말이 참 그래요. 뭐 요즘에야 뭐 패션 양말을 그렇게 하겠지만 그 선교원에 가면 선생님이 꼭 놀렸어요. 저한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보면 상우 양말 빵꾸 났네. 빵꾸 난 상우 양말. 빵꾸가 아닌 것은 상우 양말 아니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 좀 양말 좀 사달라고 왜 양말을 이렇게 맨날 꼬매주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냥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삶에 이 생배조각과 헌옷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뭐 양말은 나일론이니까 막 늘어나서 그렇게 되지만 이거 생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효되면 부대가 새 부대가 아니면 늘어날 수 없고 굳어졌기 때문에 터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새 포도주라고 하게 원어에 보니까 새 포도주의 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새 부대라고 할 때 새 부대에 붙은 이 새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 네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유행을 타고 뭐 그렇게 이제 뭐 날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시간적인 개념의 새 것이 바로 이 새 포도주에 붙은 것이죠. 그런데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붙은 카이노스, 이것은 원질적으로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내가 시대적으로 트렌드를 앞섰다는 이 새 것은 네오스라고 하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을 때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했거든요. 그때 그 새도 단어가 바로 카이노스라고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교훈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이 복음, 이것은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주셨어요.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신비, 마음판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은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 문주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전의 문주성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문주성, 하나님 안에 발견된 문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냥 이렇게 덕을 많이 쌓고 공을 많이 쌓고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이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면 그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았던 그것이, 그 변화가 이미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내 속에 나를 변화시키신 그 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새 사람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열매가 여전히 나타나든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든지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도 안 되는데 그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던 안 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중독이 끊어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잘못된 습관, 전통들이 다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올무로 묶여있던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아기 코끼리를 쇠사슬에 묶어서 키우면 나중에 성체가 된 다음에도 쇠사슬을 풀어놔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그 죄의 사슬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다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운명이라고 그렇게 저주 아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끊어졌어요. 죄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창세기에도 보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미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본성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침잠하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불순종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는데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고 그 음성에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 안 들려요. 성령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응답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수고해도 거두는 것이 적어요. 한쪽으로 벌고 한쪽으로 새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육신적인 삶이죠.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육신의 삶을 소재하고 또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다시 정리한 게 뭐라고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한 번씩 대청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정체되고 퇴보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진 죄악의 습관과 영적인 나태함을 금식을 통해 끊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비칠 때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금식하며 섬기고 섬기며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할 때 성령의 그런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깊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